로마서 7장 14절부터 8장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15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리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느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에게 악이랑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신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신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어 하셨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율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와 허물에서 자유를 얻고 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복음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걸식하지 않고 자자 대대 손손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의인의 자손이 다른 사람의 은혜를 베풀고 무엇이든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 기쁨 충만교회로 통해서 분열과 다툼이 난무하는 세상에 화해와 용서의 십자가를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머리에만 간직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온 누리에 증거하는 저희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는 길에 장애가 있어도 소망으로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전진하게 하시고 저희 기쁨 충만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삶의 우선순위가
믿음이고 예배고 찬송이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공부한 사람에게 임한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느 날 루터라는 사람이 무력감에 빠져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었습니다.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나서 루터는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죽었습니까? 왜 상복을 입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당신이 낙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라고 루터 아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력감에 빠져있는 루터에게 이 아내가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죽지 않고는 왜 무력감에 빠집니까?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아멘. 믿음 좋은 사람은 절대 신앙이 흔들리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큰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은 결코 낭망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아요. 예, 결코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살아가는데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있겠죠. 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넘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왕상,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 승리하는 모습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옵니다. 아멘. 이때 엘리야의 모습은 마치 표효하는 사자와 같았습니다. 마치 입에서 불을 뿜어내는 것 같은 기세 좋은 선지자의 모습을 엘리야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이를 갈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옵니다.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나 엘리야 앞에 감히 너 같은 여자가 무엇이냐 하면서 호령하고 나왔습니까? 어떻게 했죠?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무서워 도망갔습니다. 아주 사자같이 호랑이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막 거기서 제단 뿌리 내려가지고 제단을 태우고 그렇게 의기양양했던 엘리야가 여자 왕 이세벨이 겁박을 하자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도망갔어요. 널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앉아서 하나님께 나를 좀 빨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웅얼거리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정말 엘리야의 모습일까? 금방 그 전에는 엄청나게 호령을 하고 그 우상숭배 85명 선지자들 앞에서 호령을 하면서 말이야 여호와의 불이 떨어질 것이다 해갖고 불을 붙이고 막 난리 났었는데 이세벨이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을 볼 수 있어요. 한탄이 절로 나왔죠. 하지만 이것이 엘리야의 진면목이었다. 약한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까 말했죠. 마틴 루터는 매우 냉철하고 강한 사람이었어요.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혼자 몸으로 교황을 비롯한 여러 가톨릭 세력과 맞서 싸운 불굴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력감에 빠져 있었죠. 이 모습을 보고 아까 아내가 상복을 입고 루터 앞에 나타납니다. 깜짝 놀라죠. 아니 당신 왜 상복을 입어? 누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당신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서 내가 상복을 입었어? 라고 하더라는 거죠. 오늘 루터가 화를 버럭 내면서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불경한 말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죽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지금도 악한 세력을 멸하시는 분이 아닙니까? 라고 질책하듯이 자기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맞장구 치듯 맞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당신이 낙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하고 받아쳤습니다. 아내의 말에 용기 백배한 루터가 새 힘을 얻고
개혁의 깃발을 더 높이 들었다는 루터의 일화입니다. 아멘.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리고 낙심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외치던 루터조차 낙심하고 시리에 빠지고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멘. 어떤 때는 십자가의 군기를 날리면서 뛰어가는 강한 용사로 보일 때가 있지만 또 어느 순간에는 낙심해서 괴로워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에 보면 너무도 예상 밖의 사도 고백이 나와요. 바울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사도 바울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쟁, 그 갈등을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것은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바울에게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보면 저 사람 바울 맞아? 라고 할 정도예요.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하는 쪽으로 기우는 성향을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아니 주의 종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말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라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엘리야, 루터, 오늘 사도 바울을 볼 때 아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호령하고 했던 사람이 도망가? 여자의 말에 노덴나무 밑에 숨어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루터 시리에 빠져가지고 무력감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범죄하는 쪽으로 기우는 성향을 드러나 18절 말씀에 보면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면 내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바울이 겪는 갈등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아멘. 선을 원하지만 그의 행동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모습, 내 행동을 왜 자꾸 악한 쪽으로 가려고 하지? 이런 갈등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23절, 22절, 23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벌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본다. 아멘. 다시 말하자면 천한 일,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자꾸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불신이 내 속에 있었고 그것과 선한 것과 불신이 막 싸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선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점점 식어져가지고 나를 죄악 가운데 사로잡는다. 명색이 복음의 전령을 자처해야 될 이 사도가 날마다 죄를 짓는 모습, 죄에 사로잡혀가는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주는 의미는 사도 바울 정도 되면 갈등, 고민, 이런 문제, 어려운 일점이라도 없이 날마다 확신에 차서 입만 열면 할렐루야! 찬송이 나오고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속 갈등이 가득 차 있었다는 오늘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도 어려움과 갈등을 겪으면서 따라서 성도는 평탄하게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귀중한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 이런 갈등이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속에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으니까 갈등이 쌓이겠죠. 우리 속에 전혀 다른 두 부류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우리 바인이 말하는 거 보니까 돈에 대해서 말할 때 아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죄를 뭐라 할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는 갈등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속에서 그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갈등.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얼마간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냉면에도요, 대장균이 우글우글대고 우리가 먹는 밥에도 독이 있답니다. 심지어 김치 속에도 독이 있어요. 그런데 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얻는 이유는 뭘까요? 속에 있는 저항력이 그런 모든 나쁜 세균들과 싸워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싸움에서 지면 소화가 되지 않고 설사를 하죠. 그러다 심하면 목숨까지 위험하게 빠집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투병한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투병합니다 라고 하죠. 언제까지 병과 싸울 수 있느냐 하면 내 속에 생명이 붙어 있을 때까지 병균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지면 병에 걸리고 이기면 낫는 거예요. 아멘. 흔하게 말하면 감기죠. 감기. 감기 같은 병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유익한 균이 이 감기의 세균과 싸운 거예요. 그래서 싸우니까 몸이 아프고 춥고 으슬으슬 머리도 아프고 기침도 하고 그러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만드신 내 몸에 저 좋은 세균들이 그 병균들을 물리치죠. 2주 정도 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과 싸워 이기면 병이 낫는 것이고 병에 지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병과의 싸움은 이기느냐 죽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등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싸움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응? 내가 지금 투병한다는 거예요. 병하고 내가 싸운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은 사람이라면 병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버리니까. 응? 그래도 일만의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다가 갈등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돼? 아니 말아야 돼? 이거 하면 내가 어떻게 해?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존재인 거예요. 일말에 자그마한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가지 원리밖에 원리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한 가지 법, 즉 죄와 사망의 법, 육신의 법을 지배받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전혀 갈등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갈등이 없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똑같기 때문에 전혀 갈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아멘. 믿음과 믿음이 없는 것과 갈등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갈등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불신도 있어요. 그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싸움하는 힘을 기르려면 말씀을 봐야 돼. 아멘. 기도를 해야 돼. 아멘. 찬송을 드려야 돼. 아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힘을 얻어서 그 나쁜 불신과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근데 나에게 힘이 없어. 말씀도 읽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힘을 얻을 공급받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이 이기죠. 그럼 내가 뭐가 돼요?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천국할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불신과 믿음과 내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더니 고민이 많아졌다고 하는 말 여러분 들어봤죠? 네. 내가 요즘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졌는지 몰라.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아무리 안 해도 전혀 그들에게는 갈등이 없습니다.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신자가 하나님을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다고 갈등하는 여러분 모습 보셨습니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한 가지 법칙, 죄와 사망의 법칙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나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사람들은 출중한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그 믿음이 크건 작건 간에 두 개의 법이 내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죄의 법, 하나는 죄의 법, 다른 하나는 성령의 법. 그 법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심겨진 이 생명의 법이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법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 표현을 제가 아침에 한 거예요. 아멘. 항상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나는 항상 즐겁고요. 나는 항상 충성하고. 그건 약간 거짓말이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항상 갈등한다니까요. 아까 그러잖아요. 또 우리보다 믿음 좋았던 이 엘리야, 종교 개혁을 했던 루터,
신약의 유명한 사도 바울까지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보다 믿음이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갈등이 없다고요? 거짓말일 거예요. 이제 알았으니까 갈등해도 되는구나. 아니죠. 이겨야죠. 내 안에 병균이 들으면 싸워서 이겨야죠. 아멘. 알았습니까? 아멘. 갈등이 있을 때 그걸 빨리 물리쳐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서 임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낚시 등산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더 하겠죠. 지금 뭐 교회 가는 일이 뭐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지들이 이름으로 동호회 모임, 뭐 골프 모임, 뭐 낚시 모임하고 아마 가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묘한 것은 예수 믿는 분들은 주일에 예배드리지 않고 골프 쳐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마음에 찜찜함이 있어요. 안같이 남아있어요. 주일에 놀아도 편치 못하죠. 장사를 나가도 아무리 돈을 벌어도 뭔가 불안하고 긴장이 되고 찜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 생명의 법이 살아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강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기고 지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두려운 마음으로 등산하는 분, 찜찜한 마음으로 골프 치는 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찝찝하죠.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다고 여기죠. 그러나 아니에요. 그 속에도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이거 와도 돼. 그냥 뭐 이번 주만 치고 다음 주는 하지 말까? 이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조금의 믿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생명의 법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서. 무슨 믿음이냐 하면 따라합시다. 불안한 믿음. 불안한 믿음. 완전치 못한 믿음이에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속에는 생명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편치 않고 찜찜한 거예요. 만약에 그 속에 전혀 생명의 법이 역사하지 않으면 왜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살리시고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속에 생명이 심겨질 때 그때부터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요,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됩니다. 이전의 마음에 갈등 없이 편하게 살던 분들이 갈등하게 될 거예요.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이젠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죄악의 세력과 우리 생명의 세력 사이에 투쟁이 이제는 벌어지기 시작이기 때문에 초신자들, 처음 예수 믿는 자들은 갈등의 시작입니다. 아멘. 오늘 생명의 법의 득사기까지 이 싸움은 지속될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할수록 더 큰 갈등에 사로잡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상하게 왜 그러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핍박이 없어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과. 이젠 시작이다. 경건하게 살고자 결심하는 그 순간에 사망의 세력과 전면전을 붙는 거예요. 모든 평화가 다 깨져버립니다. 결심하는 그 사람에게 큰 갈등과 번민이 따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는 둥 마는 둥 어영부영 살아갈 때는 아무런 갈등도 없었습니다. 문제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입니까? 이렇게 자문하면서 주님 심정에 합한 자세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문사 편집장이 이 물음을 부여잡고 신문을 편집하려고 하니까 독자들의 투고가 쏟아지고 난리가 났답니다. 또 이 원칙대로 사업을 하니까 재계가 다 뒤집혔답니다. 성악가가 이 물음 앞에서 오직 성가만을 부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니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 주변에는 아무런 소동이나 혁신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내 믿음에 왜 변화가 없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비록 갈등할지언정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경건하게 살려는 노력과 헌신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주여 아멘. 그냥 그대로 묻혀가는 거예요. 갈등하면서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는 자세로 나가면 세상은 뒤집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멘. 우리 기쁨 충만교회 그 다음부터는 주구장창 성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멘. 하지 않으니까 안 하는 거죠. 갈등이 없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타났는데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가 여기도 이름에 라고 경계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따라합시다.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당시 별명을 했던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예수쟁이. 지금은 뭐 교회다닌데 막. 빈정되면서 업사이드 다운 더 월드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눈에 비친 성도의 모습이 바로 그런 사람. 우리는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가정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 나라부터, 세상까지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이게 대모하는 게 아니에요. 응?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주류였습니까? 아닙니다. 무슨 희한한 능력이 있어서 세상을 요란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니까 이런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조용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정, 교회, 사회는 항상 모든 것들을 뒤집히는 혁명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만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했어요. 아멘. 세상에 뭘 던지러 오셨다 예수님께서? 불을, 검을. 너희들 싸움 시키려고 왔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맞죠? 지금 자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가 그렇게 좋다고 보이지는 맞는 말인데 간단히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내 속에 지금 뭐가? 죄,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한다? 주님이 검을 던지지 화를 주지 않았다면, 불을 주지 않았다면 그냥 내 속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있을 거예요. 그냥 싸움할 필요가 없죠. 편안했어요. 근데 예수의 불이,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서로 극과 극이 만났는데 안 싸우겠어요? 싸우시죠. 예수님 한마디로 말씀은 내가 세상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던지러 왔다. 그 말이에요. 죽은 너희들에게 생명의 유익한 기운을 내가 너희 몸속에 집어넣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악한 마귀 균과 생명의 성령의 군이 붙은 거지.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불화가 생기고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 서로 붙은 거지. 그러니까 며느리 시어머니 싸우고 시아버지 싸우고 뭐 딸과 아빠가 싸우고 난리가 난 거죠. 그 말이 오늘 이 말이 된 거예요. 오늘 진정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집안의 화평이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집안의 화평이 깨지고 또 세상적으로 살려고 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또한 가정이 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살자. 아니야 무슨 소리야.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하니까 싸우리. 너는 참 요란하게 예수 믿는다. 그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돼 하면서 막 싸우잖아요. 다른 사람 보니까 그렇게 안 믿더만 하면서 가족끼리라도 생명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이 사이가 부딪힘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뭐가 있어야 된다?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교회, 예수 믿는 이 사회는 갈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의 법이 지금 싸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생명이 역사하는 곳에는 죄악의 세력들이 발악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발광하죠.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면 죽음의 세력들이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런 능력으로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한번 싸워볼 만하다고 생각으로 싸움을 벌이면 우리에게 전혀 이길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싸워요 이제? 시편 37편 3절에 보니까 아이는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는 참 딱하고 안타까운 처지 빗댄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오늘 죽을 수밖에 없는, 힘을 주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고 그런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고 일을 벌려놓으면 정말로 마음에 뿌듯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내 속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애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 하는데 내 속에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생각에 우리는 낭패감을 갖고 무력감을 갖고 절망감에 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고 모든 성도들이 느끼는 감정이고 우리들이 느끼는 감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조금 뭐가 있다면 내가 할 텐데, 내게 뭐가 있으면 할 텐데,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뭐가 있으면 내가 할 텐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바울은 어떤 말로 자기 속의 마음을 털어놓습니까? 24절 말씀 봅시다. 24절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즉 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하나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나는 그 지배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패배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 다시 말해 순종하지 못하는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은 죄인이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이 탄식은 따라합시다. 축복이다. 따라합시다. 이 탄식은 축복이다. 이 탄식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벌써 은혜에 어느 만큼 깊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증표입니다. 탄식이 무슨 축복입니까? 싸움하고 있는데 하나님 힘이 없구나. 이 탄식이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게 힘이 없구나. 이 소리를 주님은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듣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불신자는 이런 탄식이 없어요. 죽었으니까. 전혀 모르니까. 자기의 연약하고 더러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런 탄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빛과 하나님의 능력의 빛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너무나 연약한 자기의 모습과 더러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오라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나는 정말 무능력한 사람이었구나.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깨달은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편지 중에 시기적으로 가장 초기에 쓰여진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중기에 쓰여진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각 성경에서 자신에 대한 묘사를 달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중기에 썼던
기록을 보면 에베소 3장 8절에 보니까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말기에 쓴 목계서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완전히 자기를 처음과 중간과 나중을 처음엔 사도다. 두 번째는 뭐랬다? 지극히 작은 자. 마지막에는 죄인 중에 괴수. 왜 이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성화되어 감에 따라서 더욱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점점 더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그 강력한 빛에 자기 심령이 비추어 볼 때 많은 죄가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사도로서 부름받았는데 결국 나는 뭐에? 죄인의 괴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부끄러운 모습이 점점 더 밝아지니까 이런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처음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했는데 나중엔 은혜의 장중에 더 깊이 들어가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이사야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가슴을 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탄식의 속뜻은 문제의식과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 변화받아야겠다는 절규가 있는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탄식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탄식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잘할 것 같았는데 나는 힘이 없네요. 이런 탄식이 고백이 우리 기쁨 충만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다 된 존재인 줄 알아요. 나는 전혀 변화가 필요 없어. 응? 이 정도면 당당하지 않은가? 이 정도면 부끄러움 없이 성도 있지 않을까? 응? 이런 식으로 나오는 성도도 있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지났음에도 잘하지 않으면 탄식해야 됩니다. 변화받지 못한 모습, 잘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탄식해야 돼요. 땅을 치면서 울어야 됩니다.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근데도 전혀 없어요. 나 괜찮아. 아무 지장 없어.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죠. 내 성령의 법이 없으니 싸울 일이 없지. 죄와 사망의 법하고. 그러니까 편안하지. 나 괜찮아. 이러면서 말하는 사람들. 교회 안 가도 괜찮네? 놀러 가도 괜찮네. 하나님한테 기회를 주셨나봐 놀으라고 하면서. 답답한 거죠.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내가 무슨 권사냐, 내가 무슨 집사냐, 이렇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리면 집사로서 자랑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인에서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헌금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개의치 않아요. 안 해도 뭐 아무 느낌이 없어요.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주제 파악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안 자라는 것 때문에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해야죠. 그래야 무슨 요동이 생기고 싸움이 벌어지고 뭔가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목사만 안타까워하는 거야. 성도들이 믿음이 안 자라니까. 25절 앞에 보면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갑자기 따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다. 갑자기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왜 이러죠? 꼭 엉엉 울다가 갑자기 희죽거리는 웃는 모습인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다가 갑자기 다른 말이 바뀌어져요. 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24절, 25절 큰 반전이 있습니까? 그것은 성도가 탄식 가운데 오래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는 탄식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탄식하는 존재에서 벗어나 이제는 황골탈퇴해야 된다. 탄식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탄식했지만 이제는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이런 도약은 무엇으로 가능할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구절을 키워드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키워드가 돼야 됩니다.
내 몸을 보니까 사망의 몸인 건 분명한데 당시 로마에는요 다양한 사형 제도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잔인한 사형법 가운데 하나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같이 함께 묻는 거예요. 그 죽은 송장이 썩어감에 따라서 썩어 들어가면서 생기는 병균들이 산 사람에 옮아서 죽게 만드는 것 가장 무서운 사형 제도랍니다. 죽은 사람과 같이 산 사람 같이 묻는 거. 그 죽은 사람 몸에서 썩은 그 병균이 나와가지고 산 사람도 죽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을 죽이려면 한두 달 걸린다고 합니다. 바울이 사형 제도를 연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전혀 희망이 없는 몸에서, 완전히 사망 선고 받은 이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바울이 말한 거예요. 아멘. 탄식하다가 갑자기 뭐가 생각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쪽으로 말이 바뀐 거예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 탄식만 계속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뭐가 필요해? 우리에게는 탄식하는 나에게 누가 필요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이 말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면 힘이 생기더라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를 바라보니까 내가 사망의 몸에서 머물러 있을 존재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분임을 내가 알고 그걸 바라보니까 뭐가 힘이 생기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속에 바라보니까 소망이 없었는데 성령이 힘을 주시니까, 성령이 힘을 받다 보니까 이제 뭐가 생겼다? 이길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찬송으로 변할 수밖에 없죠. 이게 바울이 우리에게 신앙의 탄식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님과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아멘. 8장 보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누구를 해방했다? 나를. 크게 누구를? 나를. 네,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올 수 없지만 주님께서 던져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과 싸워서 이제 이겨서 우리를 그 죄악의 법에서 해방시켜줬다. 아멘. 마지막 3절을 봅시다. 3절 한번 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순종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아멘.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육신은 안 되는데 성령인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속담에 기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뭔 놈 있다? 나는 예, 나는 놈 위에 또 하나 있어요. 나는 놈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는 놈 붙은 놈. 나는 놈 위에 붙어 나는 놈. 우리는 날개가 없기 때문에 죽어도 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나는 사람 위에 등에 엎어가면 난다 그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말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우리는 이길 수 없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이 원하는 수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께 붙어 있으면 같이 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능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다. 아멘. 우리의 말재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하지만 주께서 미혹해 하는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만 하면 3,000명
5천 명 회개하는 일이 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능력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능력을 가지고는 안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 속에 기름 부어주시면, 함께 해주시면 능히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한국말밖에 못해요. 난 영어를 못해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 방언이라도 터져가지고 주여.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일이 있어요. 대언방언이라고. 응? 대물방언, 대인방언이 있거든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방언인데 막 영어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닌데 막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방언 소리 듣고 막 일어나서 울면서 막 회개하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왜 이래 했더니 지금 목사님께서 방언으로 예수 믿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 다 일어나서 나오라, 그 말을 방언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여. 이게 대인방언이에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그거라도 하면 우리가 회개 성령 가는 거예요. 그것은 막 랄랄랄랄랄랄 막 이렇게 해버리고. 따라서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 삶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주여.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용할 문제가 하나 있는데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 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주여. 아멘. 첫 번째, 회개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아멘. 뭐 할 때요? 회개할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아멘. 당당하게 선포하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악된 삶을 청산하면, 주께 돌아오면 성령께서 우리를 기름 붓듯 충만하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말씀을 듣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들을 때. 들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했어요. 아멘.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고 아멘.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멘.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새로운 힘을 무장히 갈 바를 모르지만 고민하던 사람이 그 진로를 찾게 되고 갈 바를 알게 되고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고 치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마지막,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순종할 때 성령 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누구에게 성령 주신다고요? 순종할 때.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순종, 예수님 말씀의 순종, 성령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을 받는다. 아멘. 오늘 이런 모습,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게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뭐죠? 고민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내 속에 생명과 죄악과 싸우고 있는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우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그 갈등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기쁜 충만교회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라는 말씀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 임하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여. 아멘. 우리는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